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새로운 꼴을 먹여주심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코로나뿐만 아니라 무더위로 지쳐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육을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지난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요, 다시 샤워를 했어요. 그렇게 샤워하고 자다가 또 깨고, 요즘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는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또 변이 때문에 우리가 좀 두려움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아들, 딸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한 주간도 나에게 힘되고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이 시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었던 글인데 공감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 이 글이 이렇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비타민을 꼭 챙겨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때로는 내 입맛에 맞지 않아서 거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당장 효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꼭 도움을 받으니 평소에 잘 먹어두어야 한다라고 잔소리처럼 하시면서 비타민을 챙겨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몸이 건강하니 아버지의 권유가 귀찮은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어느 날부터 아이들에게 비타민 꼭 챙겨 먹어야 된다 당부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처럼 티슈 한 장 펼쳐놓고 그 위에 아이들이 먹을 비타민을 종류대로 올려놓는 내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잔소리같이 아버지의 말씀이 어느덧 내 생각에 각인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제는 삶이 되었습니다. 귀찮기만 하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지루해요. 때로는 그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라고 하는 귀찮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건, 지켜주시는 건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고 읽고 때로는 쓰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당장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거나 어떤 힘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듣지 못할 때에 떠오르는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건강을 스스로 챙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스스로 평소에 챙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도 힘들고 이 무더위 때문에 벌써 2주였습니다. 또 이번 주는요 36도, 37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예보도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초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길을 요즘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상황도 상황이지만 좀처럼 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기도 합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은 더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시편 13편의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새벽에 제가 이렇게 은혜 나눴던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짧게 나눴던 그런 은혜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길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 말씀 정말 짧은 1절서부터 6절까지 짧은 말씀인데 초반에 나왔던 이 다윗의 고백이 이 5절서부터 5절 6절에 가서는 완전히 반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달라진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다윗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최악적으로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의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이 어떤 상황,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진 않습니다. 다만 이 1절의 고백만 보더라도 이 다윗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깊어지는, 좀처럼 앞날이 보이지 않는, 입구가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을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 다윗의 입에서도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의 삶이 어느 정도 힘들었느냐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이게 원문에는요 아드아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드아나라고 하는 이 말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요 1절서부터 2절 이 두 절에 4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견디는 것도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이때도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심정으로 참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해서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는데 그래도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아나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탄식이, 이런 원망이 이 다윗의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참고 인내하지만 그 상황이 좀처럼 바뀌지 않으면 아드아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이런 원망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도 힘들지만 다윗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자기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영영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원히 잊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까먹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되어지는 그 침묵,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더욱더 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그의 속을 타들어가게 하고 불안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육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호소할 정도로, 하나님께 원망할 정도로 이 다윗은 그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만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듯한, 나를 버리신 듯한 이런 느낌이 들으셨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고통만이 가중되어지는 그런 순간,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을 이미 뛰어넘으신 분들은 그 순간 어떻게 그 순간순간들을 이겨내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혹 지금 현실 속에서 그런 순간들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순간을, 이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잊으시고 다윗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 한번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잊겠다는 거예요? 안 잊겠다는 거예요? 잊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혹 그들이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다. 혹시 어머니가, 부모가 그 자식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저버리거나 버려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고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주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고, 나를 잊어버렸다고 혹 그런 느낌이 들 때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고통이 가중되어지는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 이사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상황이 힘들면 이런 말씀들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너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힘들기 때문에 이 입으로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다라고 하는, 버려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왜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입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지는 그 다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말씀은 아드아나,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다윗이요, 이제 5절 6절에 가서는 뭘 얘기합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믿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드아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원망했던 그 원망의 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 다윗은 원망이 아닌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다윗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변화되어졌느냐? 그것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아멘. 쉼없이 하나님을 원망을 쏟아냈던 이 다윗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절의 이 말씀은 기도입니다. 그 원망했던 다윗이 아드아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면 원망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원망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의 자리에 그냥 빠져만 있으면 우리는 망하고 말아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원망이 옵니다. 근데 이 원망하다 보면, 그 고난의 자리에 있다 보면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관계들이 다 깨진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다윗은 원망은 했지만 원망의 자리에 머무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는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원망이 있던 자리에 찬송이 있게 되고, 그 불안이 있던 자리에 기쁨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 3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요, 뭐냐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이 말씀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은요, 이 바로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 전과 그 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뭘 깨달았냐 하면, 깊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 자기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본 말씀입니다만,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른 어른들은 골리앗의 골리앗의 무기 앞에 주눅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만큼만은 다른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이 골리앗께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이 지금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밝혀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지자 그의 고백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달라졌다라고, 원망했던 다윗이 찬양하는 다윗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불안에 떨었던 다윗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가정을 바꿔놓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교회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처럼 아드아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원망이 절로 나오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고통만이 더해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하지 말고 원망으로 끝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어남의 시작이 뭐냐 하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부르짖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에 나오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억지로라도 묵상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보지 못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 모습을 용서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아드하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던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도 더 더워지고 아마 더 이 코로나 확진자들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고 말씀이 주어지는 은혜로 기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